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밴드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하나님께서는 누우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자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목사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를 주제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설교 중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본문을 보면 오늘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겠다라고 예상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고 주제가 무엇이다 예상되는 본문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끔 저를 칭찬하시던 게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실 줄 알았는데 좀 새로운 설교를 하셔서 항상 인상 깊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기대를 깨트려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읽었을 때 예상된 바로 그 이야기. 정말 누구나 이 본문을 하면은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본문 다 아시는 내용이고 어떤 주제를 전할지, 심지어 금요일 살금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할 텐데, 같은 얘기 길게 할 텐데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해봅니다. 이런 설교하기가 더 어려워. 시작해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직장이 있고 여기에 가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이거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가면 어떻게 된다는 그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어떤 장밋빛 미래를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따라오라고 하니까 따라갔습니다. 누구에 대한 신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 하나 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그렇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요, 응답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런 응답이 왔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해 주셨어. 근데 이 응답대로 하는 건 내 기존에 갖고 있던 삶을 흔드는 거야. 그리고 이 응답대로 했을 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도 구체적으로 없어. 근데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건 내가 확실히 알겠어. 라고 했을 때 그 응답을 붙잡고 내가 기존의 삶을 흔들더라도, 장밋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이게 인도해 준 게 맞으니까 가는 것. 그 상태가 지금 제자들의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길에서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항해를 한 게 아니에요. 무슨 태평양을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으면, 그렇죠? 내가 요트로 세계 여행을 횡단한다 할 때 풍랑을 만나는 건 상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실 바다라고 하지만 호수, 이쪽 편에서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1시간 반에서 길어봐야 2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천항에서 덕적조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중교통 타고 이동하는 것 같은 그런 이동이었단 말이에요. 어젯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어제 낮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거고,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를 갈 때 항상 배를 타고 이동하는 대중교통 같은 배를 탄 거예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남짓. 근데 거기에 뭐가 와요? 풍랑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 응답 안 받고 하는 사람들도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남들은 오히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풍랑을 만났어요. 어느 정도의 풍랑입니까? 전문가인 어부들이 여기 많이 섞여 있었죠. 그들이 보기에도 이건 죽었구나 라는 정도의 풍랑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풍랑이 오는 밤은요, 캄캄합니다. 구름이 다 덮고 있잖아. 밤바다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새카매요. 근데 지금 뭐가 와요? 비가 오죠. 근데 어떤 비예요? 이렇게 내리는 비예요? 강풍. 지금 풍랑입이란 말이에요. 비가 앞에서 덮친다고 이렇게. 경험해 보셨죠? 앞에서 이렇게 들이치는 비에 새카마면요, 눈도 못 뜨겠고 떠도 보이지도 않아요. 새카마다고 앞이 안 보여.
근데 뭔 느껴져? 온몸으로 파도는 느껴져. 갑자기 배가 무슨 바이킹 타는 것처럼, 왜냐하면 풍랑 세면 3, 4m 이렇게 올라가거든, 파도로. 갑자기 날아가는 것처럼 쑥 이렇게 올라가요. 바이킹 탈 때 올라가는 기분이죠. 쑥 올라가. 근데 바이킹은 재밌긴 하지. 이건 무슨 기분이야? 여러분 알죠? 그 파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배가 측면이 되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 뒤집어져요. 죽는 거야. 그럼 올라가면서 무슨 기분이야? 1초 뒤에 죽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 파도가 측면이면 이 배가 뒤집어질 거야. 그럼 난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거라고. 우 이렇게 올라가는 기분이 너무 무서워. 죽나? 근데 그 파도가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배를 던지시, 난귀로 만났을 때 비행기 떨어진 거 경험해본 적 있어요? 꽝 떨어지죠. 다시 4m, 5m를 내려오니까 훅 떨어진다고. 그러면 물결에 다시 부딪히세요. 배가 부서지듯이 충돌해 와요. 여기서 튕겨나가면 죽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꽝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른 파도가 이렇게 덮치잖아요. 파도가 겹칠 때가 있잖아. 겹쳐서 파도가 오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그 물이 이 배를 눌러버립니다. 그냥 꽝 떨어졌을 때 안 튕겨나가려고 붙잡고, 그 다음에 보이지도 않는데 위쪽에서 만약에 파도가 쏟아져 들어오면 끝나는 거야. 근데 안 쏟아져 들어왔어.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이 끝에서 꺾이면 죽는 거야. 살았어. 다시 떨어져. 여기서 쏟아져 오르면 죽는 거야. 이 짓을 10초 단위로 계속해. 나 죽나? 안 죽었어. 나 죽나? 안 죽었어. 이 짓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여러분, 이 사람들 어부들이 섞여 있잖아요. 살아보려고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파도가 칠 때 제일 중요한 건 각도예요. 배에서 옆쪽으로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돌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미친 듯이 키를 잡아서 어떻게든 파도가 올 때 보이지도 않는데 각도를 잡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배가 한 8m 정도 되는 어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높이가 1m, 길이가 8m라고. 그러니까 6, 7m짜리 파도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찌 됐건 길이만 잘 맞추면. 더 높은 파도도 길이만 맞추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옆이면 그냥 끝나요. 옆은 1m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와중에 이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겠지. 서로 소리를 지르고 키를 잡아 뭘 해. 보니까 이쪽이야 저쪽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파도 하나를 겨우 넘는 거야. 난리가 났겠죠. 비가 앞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를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알아. 이 배 갖고는요 이 풍랑 못 지나갑니다. 다 알아. 이번 파도에 짓나 다음 파도에 죽나 문제지, 이 배 갖고는 이 풍랑을 못 지나가. 이 사람들 전문가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도 하고는 있지만 뭘 알아요? 내가 버둥거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이 끝은 죽는 거야. 결국엔 뒤집어질 거예요. 그리고 바닷속으로 다 가라앉을 거야. 알면서 하는 거야.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몇 초 더 살아보겠다고, 몇 분 더 살아보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 하십니까? 미쳤나 봐. 자요. 여러분 믿겨요? 난 지금도 안 믿어. 자는 척한 것 같아. 사람이면 여기서 객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1m에 8m라니까. 여기 지금 사람이 열댓 명이 타고 있는 배예요. 물론 남들 서 있는데 본인은 누우셨겠지. 자기는 스승이니까 그러신 것 같아. 주무신 거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자요. 난 자는 척하는 것 같아. 대안이 없으니까. 난 그렇게 의심했을 것 같아. 내가 제자면. 아니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거잖아. 예수님 따라왔다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미안하다고 하든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든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무세요. 진짜 잠들었다고 해도 너무 섭섭하지 않습니까? 시편 111편 이렇게 나와있죠.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리도 아니하시고 주무지도 아니하신다. 근데 왜 넌 자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는데 아드님은 왜 잠으시는지. 섭섭해 안 섭섭해? 예수님을 따르라고 해서 내가 가족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과격한 선택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악한 선택이라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리고 이 배에 올랐는데, 근데 이 풍랑이 닥쳤는데, 근데 주무시는 건 반칙이잖아.
그렇죠? 근데 쟤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쟤들 대단해요. 저 같은 사람은요, 아, 예수님이 사람 고치는데 자연재해는 대안이 없지.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그냥 예수님 병 고치는 것만 봤지. 그렇잖아요. 대안이 없으신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 깨어나시면 서로 민망하지 뭐, 얼굴 부딪히면. 근데 쟤들이 어떻게 합니까? 쟤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깨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 쟤들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래.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겠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이 쟤들 뭘 믿어요? 완벽하진 않더라도 예수님이 이 풍랑에서도 우리를 구할 수도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니까 저도 확 뭐 무조건 한다 이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사실 혹시 구하실 수도 있지 않으세요? 저희 혹시? 그럼 이게 엄청난 거 아시겠어요? 지금 이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공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는 이 거절감을 경험한 이후에서도 여전히 뭐예요? 예수님, 저를 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여 구하소서, 주여 구하소서, 죽게 되었나이다. 믿음을 보입니다. 믿음을 보여요. 예수님이 깨어나십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이들 책망하세요. 뭘 책망하죠? 무서워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깨운 제 입장에서 볼 땐 당황했을 것 같아요. 어찌하여라. 안 보이시나 이게? 어찌하여? 어찌하긴요. 지금 배가 4m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지금 10초 전에도 죽는 줄 알았는데 5초 뒤에 죽을 것 같고, 근데 안 무서워야 되는 상황인가 이게? 이게 혼날 일인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네가 날 깨운 게 믿음인 건 오케이. 네가 날 깨운 게 믿음이지. 근데 믿음이 크기가 작아. 너희가 크기가 작아. 믿음이 작아. 믿음이 조그매. 믿음이 작으니까 너희가 무서워하는 거야. 혼내세요. 예수님의 입장은 뭔지 아시죠? 설명을 다 했었죠. 예수님 입장은 뭐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이거 무서워할 일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입장에선 입에 누가 타고 있어? 예수님 타고 있죠. 예수님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뭐예요? 세상 구원하죠. 그럼 예수님 죽어 안 죽어? 안 죽죠. 그럼 입에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무서운 거야? 재밌는 거야? 재밌는 거죠. 여러분 돈 내고도 타잖아. 아니 배에만 물에만 안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하는 거 돈 내고도 하는 거 아니야. 뭐가 무섭다는 거야 도대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내가 나를 따르는 자를 지켜 안 지켜? 내가 나 따라온 애 엔딩이, 걔네들 예수님 따라갔다가 그날 저녁에 다 죽었잖아. 내가 이렇게 할 사람이야? 내가 스토리를 그렇게 끝낼 것 같아? 이 풍랑이 마지막 장면일 것 같아? 배가 빠질 것 같아? 아니 환경을 보면야 무서울 수 있겠지만 나를 봐봐. 나를. 내가 메시아고 내가 나를 따르는 자를 지키는 사람을 너희가 진짜 좀 크게 믿는다면, 적당하게 말고 작게 믿으면 혹시나 이렇게 하는 거고, 크게 믿는다면 너희가 두려워도 안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거 이제는 우리가 추가로 설명한 거에 제자들도 내려서 생각났을 거야. 그렇지? 이 순간에 이런 생각할 제자들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제 입장에서는 뭐예요? 일어나서 혼내. 덜 깼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막 화내, 막 혼내. 왜 무서워하느냐? 혼내. 그래서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였나? 라고 혼났어. 그 다음에 더 이상해요. 예수님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지금 제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시점을 딱 막 제대로 혼내시더니 바다를 보고 바다를 혼내. 바다한테 막 화내. 바다한테 막 혼내. 여러분, 바다한테 혼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 파도에 잔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표현이 아니라 바다를 혼냈어. 그러면 혼낸 내용이 뭐야?
내용이 야 자는데 왜 시끄럽게 이런 거잖아. 혼내잖아. 그럼 뭐 갖고 혼낸 거야? 시끄럽게 했다고 혼낸 거지. 배 흔들었다고. 뭐 혼냈어. 그럼 이걸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게 내가 뭘 보고 있지 이런 생각 안 들 것 같아. 제자들 입장에서 막 예수님이 막 나를 혼내더니 막 바다를 혼내. 바다를 막 바다를 혼내. 미친 사람 같잖아. 바다를 혼내. 그래서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다른 분이 좀 미쳤나? 근데 진짜 미친 바다가 잔잔해져.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야? 막 파도가 이렇게 할 때 막 혼낼 때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 같았는데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와 이게 내가 뭘 보고 있는 건지 미쳐버리겠네. 뭘 보고 있는 거지? 무슨 놀이기구 멈추는 것처럼 붕 계속 이랬던 배가 갑자기 이렇게 하고 꽝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안 올라가.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져. 예수님께서 이건 상상. 너 가서 다시 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대화가 없어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거든요. 쟤들이 어땠을까요? 멍하지. 지금 내가 뭘 본 건가? 막 내가 지금 한 진짜 1분 전에 막 이젠 죽는구나 하고 길을 잡아 붙잡아 이러면서 묶어 이러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파도가 잔잔하고 바람도 안 불고 예수님한테 혼났고 아니 이게 뭘까? 제자들이 기이여겨라고 표현하죠. 이게 약간 기이여겨라는 게 약간 멍한 상태인 거지. 약간 멍한 거야. 구해달라는 정도 믿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어찌하여 파도가 잔다 이게 약간 멍한 상태라고 사실 사람들이. 아니 파도로 혼내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파도도 입장했지. 혼난다고 잠잠한 것 좀 이상하잖아. 파도도 이상해. 파도도 잔잔해지고 내가 방금 전에 중내산 했던 것도 민망하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진짜 무서워했던 게 좀 혼날 일이었나? 이 잔잔한 파도에 오고 보니 막 무서워했던 게 조금 오버스러웠던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당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내가 안 무서워할 수 있을까? 이 기가 막힌 장면. 묵상해 봅시다. 3가지.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이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응답을 받고 어려운 선택을 했어요. 이 선택을 하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삶을 다 흔드는 거야. 가족과 직장을 다 버리고 갔잖아. 이 선택을 한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일이 벌어질지도 안 보여. 근데 내가 예수님만 믿고 선택을 했어. 내가 좀 과격한 선택을 했단 말이야.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좀 순적함이 있기를 기대하는 생각이 들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얻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약간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거든요. 내가 좀 어려워도 무엇인가를 버렸어요. 그런 선택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순적하게 해주시는 내 어려움을 좀 받아주는 게 있어야 이게 대화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양보했으니까 하나님도 뭔가 양보하는 거 보여주셨을 때 내가 잘했구나라는 격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순적함을 기대한다고. 또 내가 100%는 아니었을 거 아니야. 주님 이게 내가 좀 과격한 선택인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라고 하는 와중에 그래도 하자라고 선택을 했으니까 의구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순적함이 딱 오면 역시 내가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뭔가 이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내 선택이 맞았다는 걸.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순적함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자주
때로 이 순적함 우리랑 대화하시죠, 그렇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순적하게 해주면 알면 내가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네가 한 걸 내가 기뻐한다고 또 이렇게 확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교제할 때가 있어요. 그런 교제의 경험이 또 몇 번 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는 되게 좀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응답받고 하면 뭔가 순적한다라는 그게 공식처럼 머리에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식처럼 머리에 들어온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게 공식처럼 내 머리에 들어온 상태에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타격을 받습니다. 심리적인. 어떤 타격을 받아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나?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하나님 나를 안 지키시나? 내가 너무 과격한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한테 공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순적함이라는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대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건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건 그냥 랜덤의 일의 순서와 같은 거예요. 어떤 때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풍랑 만나고요, 그 다음에 돌보심을 경험해요. 순서가 그렇게 될 때가 있다고. 매번 홀짝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홀짝 이렇게도 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5대5로 떨어질 거예요. 내가 주님께 헌신했으니 주님께 받아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무슨 그게 하듯이 홀짝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먼저 주님 따라갔으니 그 다음에 순적하고, 그럼 나도 그거에 따라서 또 더 헌신하고, 이렇게 무슨 샌드위치 하듯이 손 하나하나 올리듯 이렇게 순서가 꼭 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손 2-3개를 올려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주님 믿고 갔는데 풍랑을 만나요. 풍랑에서 또 견디고 몸부림쳐요. 예수님은 주무셔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또 매달려요. 근데 걷다 대고 혼내요. 그럼 또 혼나요. 그리고 또 매달려서 그 다음에 잔잔함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순적하지 않은 것으로, 풍랑을 만난 것으로 괜히 시험에 들지 마세요. 시험에 들잖아요? 그럼 오히려 거기 오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 지나가는 장면인데. 거기 오래 계셔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떠나신 것도 아니에요. 일이 그르쳐진 것도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이 안 이루어질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좋은 선택을 했고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 길의 끝에 아름다운 것이 있을 것이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장면으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부르심으로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과정을 걸어가십시오. 그게 필요해요. 그건 실망하는 데 시간 쓰시보다요, 제자들을 보세요. 간구하시면 돼요. 실망한 사람은 예수님이 깨우면서 주여 구원없어 이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실망한 사람들은요, 쳐다보면서 이렇게 할걸? 아직도 자. 미쳤나 봐. 그럴걸? 가서 안 깨울걸요? 깨워도 예수님 죽게 생겼어요라고 얘기하지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 안 할걸요?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는요, 실망을 적당히만 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정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셨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뭘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셨어요? 뭘 했는데 빼고 어려움 닥치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죠? 그것만 하세요. 앞에 걸 붙여서 삐져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풍랑 닥치면 도와달라고 기도할 거잖아요. 그래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려우면 그냥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필요해요. 두 번째,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서 만난 풍랑은 지나갑니다. 다시, 하나님께 응답받고 따르는 길에서 만난 풍랑은 지나갑니다. 그건 마지막 장면 아니에요. 걔들 예수님 따라갔다가 바다에서 다 죽었대. 거의 마침표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갔다가 풍랑을 만났대. 그런데 얘기가 이어질 거예요. 장면이에요. 과정이에요.
마지막 장면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 묵상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따르는 자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뜻대로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내 멋대로, 그때는 뭐 여러분들 문제가 있지. 근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응답받고 그 응답 받은 걸로 뭔가 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따르는 자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따랐을 때 무서워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의 주장, 여러분들의 합리화로 살았을 때를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지, 예수님을 따르셨을 때는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이 제자들의 경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는 응답받고 하는데 평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하실 때 있으시죠? 뭐 대단한 도움은 아니어도 보통의 사람들 정도만 되게, 이 바다 그냥 2시간 건너가는 게 뭐가 문제라고, 풍랑 왜 만납니까? 그냥 남들 하는 정도만도 못할 그런 경험 하실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좀 잘 되진 않아도 보통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어. 남들보다 더 막히는 것 같아. 근데 기도하면 응답은 와. 근데 더 안 돼. 이거 그거 지나갑니다. 그거 지나가요. 여러분, 아둥바둥 견뎌보는데 희망이 안 보일 때 있으세요? 이 파도 넘어, 저 파도 넘어, 또 파도 넘어. 넘어봐야 그 다음도 파도야. 그리고 결국에 입에는 가라앉아. 아무리 봐도 희망이 안 보여. 그럴 때 있으세요? 그 풍랑 지나갑니다. 그 전에 은혜 주시더니 막상 내 인생 어려울 때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끊기고, 그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있어요. 내가 뭘 죄를 졌나, 멀쩡할 때 그냥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 주시면 또 붙잡고 살 것 같은데,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히고 응답이 없고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으세요? 여러분, 그거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만나는 풍랑은요 지나가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이건 우리 편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 작은 믿음만 있어도 풍랑은 끝나요. 근데 큰 믿음이 있으면 풍랑 과정에도 좀 편해.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면 본인이 좋으세요. 큰 믿음을 가지시면.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데서 옵니다. 환경을 보면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지금 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내 인생의 현실을 보면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상하죠. 배가 어떻게 되고 있는데, 파도가 어떻게 오는데, 이 배로는 이 파도를 못 지나가. 이게 내 현실이라고. 왜 두렵지 않겠어요? 왜 두렵지 않아야 돼요? 환경을 안 보고, 환경을 보는 거 멈추고 예수님을 볼 때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난 따뜻한 구절보다 이런 구절이 좋더라고. 전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거 제가 사랑하는 본문이에요. 제가 사금시간 하면서 어떤 부분 사랑한다고 잘 얘기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저는 뭐 내가 여기 있다 뭐 이런 건 잘 안 따뜻해. 큰 감동이 없어. 예수님께서 막 내가 네 안에 하면 그치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여기서 너무 좋지 않아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무 따뜻해. 이게 안 느껴져? 너무 좋지 않아? 야, 이게 무서워? 너무 좋아. 아니요, 안 무서워요. 야, 너 정도 됐으면 이건 안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이 개짜증, 날 인정하시는 개짜증 너무 좋잖아. 야, 너 정도 됐으면 이건 안 무서워야지. 야, 너 정도 된 애가 풍랑을 왜 무서워해? 너 자꾸 환경 쳐다보니까 또 무섭잖아. 날 쳐다봐야지. 내가 자고 있다는 건 아무 일이 없다는 뜻이야. 날 봐. 그럼 너 안 무섭잖아. 그럼 이 위로 너무 좋아. 이 말씀 붙잡으세요. 너무 좋아. 난 저 어려울 때 이 말씀 봅니다. 난 기분이 좋아져. 아니요? 안 무서운데요? 좋잖아.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 지금 쳐다보세요. 한번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여러분들의 풍랑이에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뭐가 두려운지, 뭐가 무서운지, 뭐가 내 풍랑인지, 그리고 그걸 책망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게 무섭냐? 야, 그게 네 인생을 어떻게 할 것 같아? 그게 네 인생을 망칠 것 같아? 그게 무서워 지금? 야, 너 정도면 그건 좀 안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니냐? 날 보면, 내가 나를 따르는 자를 지킨다는 걸 네가 진짜 믿으면 그 정도 풍랑은 좀 안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위로. 여러분, 이 책망을 딱 받으면요, 이 책망을 딱 받으면 여러분의 뭐가 와요?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이 믿음 가시면 풍랑 중에서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칩시다. 지난주에 설교를 짧게 했더니 저희 아들이 설교가 깔끔하고 좋다고. 오늘도 깔끔하니? 아직 안 끝났어요. 마치겠다고 말했을 뿐. 여러분, 제가 얼마나 수준이 낮은 사람인지. 저는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정말 이런 풍랑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제 두려움으로 내 마음에 이런 풍랑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 수준은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 딱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면 저거 따라갑니다. 저 거기서 안 버텨요. 버티다가 몇 번 죽을 뻔해서 안 버팁니다. 응답하시면 따라가요. 그냥 따라가. 근데 응답받고 따라가는 것 중에 이게 내가 기존 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기존 거 갖고 있는 것들을 뭔가 포기하고 날 불안정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답이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게 맞아서 따라는 가는데 그럼 잘 된다는 확신은 안 주셔. 근데 내가 짓고 있었던 지팡이 몇 개 내가 포기한 상태야. 그럼 내가 이게 따라는 가는데 내가 불안하다고. 그럼 제가 부끄러운 얘기예요. 불안하면 제가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경우의 수를 따집니다. 어떤? 최악의. 이걸 했을 때 제일 안 될 경우, 문제가 생길 경우는 무엇인가를 상정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요. 그래서 대책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마음이 좀 편해져요. 따라가서 이게 안 되면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때는 뭐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편해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따라갑니다. 거기서 노하지 않아요. 웬만해선. 따라가요. 근데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면 답을 정확하게 안 보여주시면 내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내가 그때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으로 평안을 얻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결정적으로 언제 문제가 생겼어요? 최악의 경우가 너무 심할 때, 그 경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을 때,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돼. 근데 그건 내가 너무 원하지 않는 거야. 그 상태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다 잃어버릴 거야. 그때 그렇게 되면 난 박살나는 거야. 근데 내가 이 선택은 그럴 경우의 수를 열어놓은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난 진짜 힘들어져. 하고 딱 상정이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 뭘 해요? 그때부터 어떡하지?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그건 이 경우의 수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일이 생긴 것처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지? 내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없네? 미쳐버리겠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생긴 것처럼 내 마음이 파도에 휩쓸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의미 없는 계획과 고민 속에 아둥바둥거리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우울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죽은 것처럼 힘들어집니다. 그 짓을 해요. 그 짓을 해. 어떤 상태에서? 풍랑이 아직 안 온 상태에서. 환장하지. 여러분, 지금 몇 분 정도 눈빛으로 저와 같다는 걸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풍랑이 안 왔는데 이 선택에 불안하다는 이유로, 이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이유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그 일이 벌어진 것처럼. 제가 왜 이 부분을 왜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실제 풍랑이 일어나지 않고 그날이 지는 저에게도 이 말씀으로 위로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응답 주셔서 그것을 따라갈 때 내가 평안을 얻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응답이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응답 주신 분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원하시는 거 해드릴게요. 최대한 안 되면 그땐 이런 대안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건 예수님보다 내가 큰 자인 양 구는 거죠. 아니에요. 예수님 제가 따라가기는 해요. 근데 그거 잘못되면 저 진짜 큰일 나는데. 괜찮아, 따라와. 예, 제가 예수님 믿고 따라갈게요. 이게 예수님이 저보다 큰 자라는 것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저처럼 삶의 풍랑이 아직 안 왔는데 마음의 풍랑을 만들고 계신 여러분,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지키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다르게 저보다 더 큰 싸움을 싸우고 계신 분들, 삶의 풍랑이 닥치신 분들, 배가 흔들리고 계신 분들, 두려워 계신 분들, 제가 감히 말씀을 중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따르는 자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평안을 얻으십시오. 그 평안이 더욱 큰 믿음이 되고 기도가 돼서 바다를 잔잔케 하심을 더 빨리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건 이 말씀 붙잡고 한편 새 힘을 얻으시고 평안을 얻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시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고요. 오늘 찬양은 두고 할 건데, 우리를 걷는 자 저희 자주 찬양했었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바다가 반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파도가 반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 찬양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우리 후렴구 아까 했던 찬송과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문장을 마음에 담아가십시오. 오늘 설교 본문과 같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그걸 못 믿어 여러분들 불안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못 믿어 여러분 두려우신 거 아닙니까? 오늘 그거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의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풍랑입니까? 먼저 제자들만큼의 믿음 먼저 가져봅시다. 여러분, 실망감을 넘어서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따라오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데 왜 주무십니까? 그 실망감에 갇혀 있으면 도와달란 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실망감을 넘어서, 그 실망감을 넘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작다고 책망하셨지만 그만큼의 믿음 먼저 가져봅시다. 여러분들의 풍랑, 여러분들의 두려움 고백하시고, 주님,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풍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도와주신 것 같아서 실망스럽고 서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진심은 주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두려움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을 주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주면 당연히 두렵죠. 환경을 보면 당연히 두렵죠. 환경을 보면 당연히 실망스럽죠. 여러분, 믿는다는 건 환경을 보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보기를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꿔줘서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멈추세요. 환경을 계속 쳐다보면서 하나님, 환경이 좋아지면 제가 믿을게라고 얘기를 멈추세요. 그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경험하는 거지. 믿는다는 건 환경을 보는 걸 멈추고 하나님을 보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자기를 따르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를 지키는 자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안 따를 때가 문제이지 내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 저를 지키실 걸 믿습니다. 제자들을 풍랑 중에 지키셨던 것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지금 주님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제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믿음이 작은 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두렵다는 것이 믿음이 작은 거예요. 평안이 올 때까지 주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환경을 보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자기를 따른 자를 지키신 하나님을 내가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니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믿겠다고 결단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평안을 구하시면서 평안 오시길 사모하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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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가운데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를 지킨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경으로 그들을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경우를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겠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듣겠사오니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현실에서 바라보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환경을 바라보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하시는
넘어져도 죄의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마지막은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의 목소리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버지, 지금 제가 비록 마음의 풍랑 중에, 삶의 풍랑 중에 있으나 결국 이 바람이 멈추고 이 파도가 잔잔해지며 내가 항구에 도달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이 믿음이 없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자기를 따르는 자를 지킨다고 하셔서 이 제자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저희 말씀을 보고도 믿지 못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믿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저를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항구를 인도하실 걸 저희가 믿사오니 저 믿고 가는 저에게 평안을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저의 삶에서 내 바다가 잔잔했음을 함께 간증하며 나누는 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기대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